제40문.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답.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 질문 보니까 질문이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궁금한 게 이겁니다. 뭐가 궁금한가?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대목에서 여기 죽으시고, 이 대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문답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기 죽음에 대한 겁니다. 죽음. 그러니까 이 질문은 그리스도의 죽음,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죽었는가? 그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낮아져야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도대체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이냐? 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으시기까지 이렇게 낮아지셔야만 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그 주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유쾌한 주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조차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도들은요, 좀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이 죽음의 문제를 좀 진지하게 고려하고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줄 아는 자들이 참 현명한 사람이다. 또 겸손한 사람이고 또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가장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것에 있어서 저는 또 어떤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자기 객관화입니다. 자기 객관화라는 걸 뭐냐면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땐 그래요. 자기 객관화가 빠릅니다. 남들만 뭐라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남의 모습에서도 자기 모습을 보는 사람들. 그렇게 볼 줄 알고 저게 내 모습이지 나도 저렇지라는 자기 객관화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게 지혜롭고 또 교만에 잘 빠지지 않고 이 세상을 섣불리 단정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중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이제 죽음의 문제입니다. 과연 죽음은 무엇일까?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죽음이 있는 거죠.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나의 죽음의 문제보다도 더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죽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죽음이 우리와
관련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죽음의 문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과 친한 사람의 죽음의 문제도 여러분들의 죽음과 여러분들의 영생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 우리의 영생, 이런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도 뭘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잊지 않기 위하여, 또 그것을 계속 후대에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성찬은 여러분들이 보는 설교다. 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을 보는, 눈으로 보며 영광을 보는 그 설교, 그게 성찬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거기도 주제가 뭐예요? 거기도 주제가 그리스도의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뭘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이 왜 있었는가? 그 죽음이 왜 필요했는가? 그 십자가가 왜 필요했는가? 다른 거 다 전해주면서도 그거 못 전해주면 뭐라고요? 허탕. 크게 좀 해주세요. 허탕이요. 예. 제가 이렇게 직접 못하는데 이렇게 대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재산도 전하고 지식도 전하고 세상 뭐 집도 전해주고 자동차도 전해주고 뭐 건강도 전해주고 다 전해줬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을 전해주지 못했어요. 그럼 뭐요? 다시 한번. 허탕. 그만큼 그리스도의 죽음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 이거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은 그거죠. 이러한 우리의 구원의 예수님의 죽음이 왜 이렇게 꼭 필요한가? 왜 꼭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죽어야만 됐는가? 답은 뭐예요? 예수님이 꼭 죽어야만 했는가? 아니,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데 그 고귀한 분이, 그 높고 그 크신 분이 꼭 그렇게 죽기까지 해야 됐냐? 답은 뭐예요? Yes.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오늘 모르시니까 답을 보시죠. 왜 그렇다고요? 자, 답.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잡을 수 있어요.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셔야 했는가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포인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 외에는 그 공의를 이룰 만한 다른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공의의 재판관으로 이렇게 계속 구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행하시거나 불의를 행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행하실 수 없습니다. 아니, 행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십니다. 그럼 그 공의라는 게 뭐예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뭐죠? 공의라는 건 이겁니다. 공의라는 것은 죄인은 죄값을 받아야 한다가 공의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면 좀 안 받았으면 좋겠지만 남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이 법망을 막 빠져나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면 우리가 마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분노가 일어나죠. 그리고 어떤 불평을 합니까? 그건 공의롭지 않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분명히 주장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걸,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인정하시죠. 그렇죠? 그러니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죄인은 반드시 그 죄값을 받아야 하고 형벌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러야 그것이 공의입니다. 죄인이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 있다면 그건 공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요, 반드시 만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만족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인이 죽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어긋난 불의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반드시 이루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공의 어떻게 이루십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 길 외에는 그 공의를 만족시킬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선행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도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도 하나님의 공의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 죄인이니까요. 그죠? 한결같이 죄인이니까요. 죄인이 죄인을 위하여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다 그 사람들은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가 지는 십자가는 자기 죄에 대한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죄값이 아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유일하게 십자가를 지신 분이요,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공의를 이루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찌면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인간의 죽음은요,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걸 인정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인간의 죽음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고 또 그렇게 원하고 있는가 하면, 그거는 원래 자연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죽음은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도 그저 죽음이라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마치 나무가 자라고 시들고 죽고 꽃이 지고 이런 것처럼 사람도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죽음은 왜 왔는가 하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로 온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온 거라고 이해하는 것과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로 인간에게 온 거라고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 세계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진화론을 믿고 이러한 세상의 입장에서는 어떤 걸 얘기하겠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이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창조론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긴 요새는 창조론을 믿지 않으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창조론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의 범한 대가로 인간이 처하게 대한 비참한 결과 중에 하나가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해결책도 어디에 있어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온 죽음이니까 그 해결책도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을 때, 그러면서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렇죠?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고의로 의도적으로 그들이 거역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의지와 자유와 지식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공급받고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가지고 뭘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그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으로 뭐가 왔어요? 즉시로 뭐가 왔어요? 즉시로 죽음이 왔습니다. 죄를 짓자 즉시로 죽음이 왔습니다. 아니, 아담 하와 안 죽었는데요? 안 죽었는데요? 그 죽음이 뭐예요? 즉시로 온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그러짐입니다. 관계가 어그러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인간이었습니까? 죄를 범하기 전에는 어떤 인간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씀 드리니까 오전 예배가 기억이 나죠? 똑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원래 창조될 때의 선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과의 바른 관계를 도모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과 화목하며 세상을 잘 다스리며 운영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인정해야 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뭐였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그 말씀의 순종 안에서 모든 걸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즉시로 타락하여 무엇이 되었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 관계가 어그러짐이 구체적으로 뭔가 하면 자기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뭐가 되어버렸다고요? 인간이 뭐가 되어버렸다고요? 자기가 선악의 주체.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악하냐 할 때 예전에는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 거였습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따라 모든 악과 선은 정해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이 뭐냐?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은 그런 인간이 이제 악하다, 선하다를 인간이 주체가 돼서 정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타락의 근본입니다. 타락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더 관심을 갖지 않고 나의 뜻과 나의 선함을 더 중심으로 산다면 바로 이 자기가 선악의 주체가 된 이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따라 내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이 전부가 되어버린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아예 그거는 없는 세계처럼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이 세상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강해져야 하며 내 성을 건축하며 내 고지를 높이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갖게 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이 전부인 거예요. 자기 뜻이 전부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뜻 아래 놓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것이. 이게 뭐라고요? 이게 죽음의 상태니까요. 이게 죽음입니다. 그리고요, 바로 이 죽음의 결과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보게 되는 현상이 뭐냐? 잊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잊지 마라 하면서 우리에게 늘 보여주시는 게 뭐죠?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장례식에 가면은 배울 게 많죠. 장례식 가서 뭘 배워야 합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 왜 우리가 이 죽음의 비참함을 우리가 겪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 바로 그 현상이 우리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우리가 영이 죽어 있다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어그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날마다 증거하고 날마다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잘 진지하게 들여다보며 이 죽음을 볼 때마다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왜 그리스도께서 죽어야만 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방법이 그 길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럼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볼 때 얼마나 참 감사하고요. 그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이유 할 때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포인트는 뭐냐면 그것은 진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여기 오늘 문답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이렇게 돼 있죠. 진리. 자, 진리가 뭘까요? 진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것이 꼭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꼭 지켜집니다. 진리는 세상에 따라,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십니다. 이 말씀에 아멘이 안 나오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시대에 따라 변하는 진리입니까? 변해? 구약 때 다르고 신약 때 다르고 내일 다르고 합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 죽을 때까지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 안 변하죠. 그냥 변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걸 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합니까? 안 변하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 세상이 변하면 이것이 잘못된 거로 변합니까? 틀린 말이 됩니까? 틀린 기준이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듣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하여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정령 죽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죠? 죄를 범한 자는 정령 죽어야 하는 거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 또 어떻게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건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세상에 오셔서 어린 양과 같이 잠잠히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 그래서 완전한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그 말씀은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진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진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분명히 여기 되어 있죠.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명확한, 한마디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아들 죽음 외에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할 그 어떤 방법도 어떤 길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죽음 외에는 달리 길이 없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그것을 만족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아들의 죽음밖에 없기에 그 길을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걸어가셨다. 그게 예수님의 뭐라고요? 오늘 오전 예배 때 고백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뭐라고요? 예수님의 양식이었다. 그죠? 예수님의 양식. 그게 예수님의 식사셨다. 얼마나 복된 식사를 예수님이 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 우리 확인하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누가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셨다고요. 오늘 오전 예배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먹을 수 없어서, 그죠?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고 싶은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그 뜻을 우리가 다 이루어 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먹을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그걸 시키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온전히 다 드시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루게 하셔서 그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누구의 것이 되도록?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보고도 우리가 기쁜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거나 우리에게 슬픔이 되는 게 아니고요. 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말들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짐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느껴지도록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누가 다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그거 계속 평생을 통해서 그거 드셨다. 드시고 또 드시고 식사 열심히 하셨다. 온전한 식사를 하셔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 일을 예수님이 뭐로? 순종함으로 하셨다. 그죠?
자,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게 누굴까요?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여기 누굴 얘기할까요? 예수님. 예수님. 왜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셨다 그럴까요?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그죠? 네. 천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데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여기 계속 나오죠.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 원래는 안 받아도 되는 건데, 그죠? 자신은 원래 예수님은 안 받으셔도 되는 건데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으셔서 죽음의 고난을 그가 받으셨다 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을 맛본다. 죽음을 경험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우리 때문에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신자의 복이 뭐냐면 이 예수를 본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고난받으심,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를 보니. 이 예수를 우리가 보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은혜입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자, 마지막으로 이거 보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가 혈육에 속해 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사람이 되셨는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누구예요?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마귀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쉽게 옛날 속담에 범을 잡으려면 어디에 가야 되나 그래요? 범굴로. 범굴에 들어가면 보통 잡아먹히지 않나요? 어쨌든 그렇게.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하여 그 사망을 당하십니다. 그죠? 왜냐면 그걸 당해야 이기는 게 일어나죠. 넘어져야 일어날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죠? 넘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하게 되셔서 일단 죽음으로 넘어지셨다가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신 거죠. 누가 그렇게 부활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베풀어 주셨죠. 부활하심으로 그게 그 벌떡 일어남으로 뭐를 깨뜨려 보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사망의 굴레가요 우리의 굴레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사망의 굴레 안에 이렇게 놓여 있었다고요. 그래서 야, 열심히 살자, 희망을 갖고 살자. 지금 계속 어디 안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굴레 안에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셔서 이 사망의 굴레를 탁 깨쳐버린 거죠. 잘라버렸죠. 그 사망, 원래 사망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원래 이렇게 이렇게인데 우리는 어떻게 돼? 예수님께서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올라가요? 다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가요? 이렇게. 그죠?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게 만드셨죠. 이것이 바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해방을, 자유를 주셨다. 뭐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죠? 자,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이 그리스도의 죽음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그리스도의 죽음인가를 또 잘 기억하셔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